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예배 드리러 나갈 때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약속,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양과 소를 드려라. 그렇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조차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원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내다 팔아도 사람들이 사지도 않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시장에 팔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물과 헌금을 가치 없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나와 자기 귀한 시간을 쓰레기처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면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해진 시간에도 늦게 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레기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으셨다고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대범하고 용감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말라면 마시오. 나도 바쁜 시간 쪼개서 예배 참석하느라고 어렵게 나왔어요. 안 나오려다가 어렵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전화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까워서 드리려고도 하지 않지만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별 부담 없이 별 가치 없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왔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나? 내가 열심히 일해 돈 벌어 살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돈 주셔서 살았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을 헛된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예배 받기 싫으셔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고민합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들으려고 하는데도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증권 뉴스, 골프 잘 치는 법, 사냥이나 낚시하는 법, 그런 것들은 집중해서 잘 듣게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집중하게 되고 한번 그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어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과는 달리 10분 정도의 짧은 설교입니다. 짧은 저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겠다는 결심으로 마침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잘 들어도 완전 헛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천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며 또한 노력해 본다, 시험해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양이나 소는 아주 비쌉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받으시고 보상해 주시는지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꼭 시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고 시험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실천하거나 시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실천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배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완벽하게 살았다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듭니다. 교회에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별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를 정죄하고 다른 교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하며 또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